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이지만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 앞에 서기 위해 우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더욱더 주의 뜻을 보고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하나님께 가까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주님 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에 대해 더욱더 알아가고 또 잃어버린 고백도 기억해내고 또 새로운 마음도 회복해가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또 우리 가운데 귀한 만남으로 있게 해 주시옵소서. 90일의 시작 전에 하나님 먼저 모여서 함께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누려 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있는 모든 시간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그 이외에도 부족한 부분들 잘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음, 90일 성경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겠습니다. 90일 성경 통독으로 신청해주신 많은 성도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어느덧 네 번째 회차가 되었는데요. 또 함께하는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습 속에 또 좋은 은혜가 있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또 기존에 이미 들으셨던 분도 계신데 제가 이번에 설문조사도 하면서 조금 느꼈지만 오리엔테이션 내용에서 다뤄지는 이 방법에 대해서 같이 나눌 때 그때 그 방법론이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0일 성경 통독이란 무엇인지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90일 성경 통독이란 이제 말 그대로 9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시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 통독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교회에서 여러 모습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이제 방법론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이제 그 성경을 읽어가는 순서에 따라서 이제 연대기 또는 구속사 이런 방법들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읽는 기간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는 90일이라고 할 때, 90일을 이제 180일 또는 365일 이렇게 크게 확장하게 되면 이제 1년 1독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는 1년 2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90일 동안 같이 성경을 일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같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1년에 두 차례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90일 성경 통독의 유익 또는 90일 성경 통독을 통해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첫째,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90일 성경 통독 처음 준비를 할 때에도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성경 강의들을 해 갈 때에도 언제나 성경 통독의 시간 또는 성경 읽기의 시간은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지만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를 또한 우리에게 초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는 시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게 어떤 것인지 제가 이 시간마다 나누는 글이 있는데 그 글도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 그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이라는 작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폴 워셔라는 외국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에는 다섯 가지의 이제 은혜의 수단이라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선물들에 대한 짧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말씀 파트가 있는데 그 말씀에서 이런 내용을 다룹니다. 성경에 대한 어느 목사님의 고백, 또 어느 교회의 고백인데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은 충분하고 확실하며 무오하고 모든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과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기준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부족한 게 아니라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또 성경은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 고백과도 함께 하는데 이 성경은 무오하다, 흠이 없다라고도 고백합니다. 어느 것에 있어서 모든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과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기준이 됨에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주었냐, 누가 우리에게 주었냐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책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이 계시를 글로 담으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글로 담으셔서 우리에게 전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은혜의 방편이고 그것이 우리 곁에 있는 바로 이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 문장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여러 모습으로 함께 하고 있을 텐데 이 보이는 글을 한번 눈여겨 보시면서 내게 이 성경 말씀이 내게 이 성경책이 정말 이 은혜의 방편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90일 성경 통독의 유익과 목적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믿음이 자라는 것과 거룩한 삶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누리는 그 은혜들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또 이 말씀 구절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성취가 이 안에 담겨 있는데 그걸 통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뿐 아니라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고요. 때로는 그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에게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책망하여서 다시 우리를 점검하고 돌아서게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원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던 그 걸음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말은 저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언제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갖추게 해주는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이 90일 성경 통독은 이 말씀이 주는 유익 그 자체를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꿈꾸며 두 가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는 시간으로 우리는 바라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의 감격을 고백하며 또한 우리 삶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경험하는 일들이 이 말씀 통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90일 성경 통독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요입니다. 90일 동안 말씀을 읽는 것, 그 말씀을 읽는 중에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 방법이 좀 필요하여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 합니다. 90일 성경 통독 이제 하반기의 일정은 오늘을 이제 시작으로 하여서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이제 90일 동안 성경 읽기가 시작됩니다. 제가 달력을 보고 살펴보니
9월 9일 월요일부터 12월 28일 토요일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쭉 수를 세 보면 90일이 되더라고요. 단 여기서 이제 다음 주인 추석 명절 기간은 한 주 동안 조금 제외하려 합니다. 명절에 이런저런 이동들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없는 분도 계시지만 이런저런 이동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 가족 안에서 여러 일정들을 챙기다 보면 또 쉽지는 않으신 걸 고려하여서 시작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 한 주간 동안은 조금 휴식을 갖고 다시 특세 기간부터는 2 주차 일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통독은 "어느 장소에서 함께 하나요?"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안내 드리기로는 크게 두 가지의 자리를 이야기 드립니다. 좀 더 뒤편에 이제 읽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 참여하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 통독 장소는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하는 몫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먼저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개개인별로 주어진 본문 그 범위를 따라서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 읽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 내가 사모하는 자리, 또 내가 읽기에 가장 좋은 자리, 또는 너무나 분주한데 출퇴근하는 그 모든 자리 속에서도 이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90일 성경 통독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이 무엇과 함께 하냐면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제 카카오톡을 통하여서 함께 메일의 내용들을 공유하는 것과 동행하게 됩니다. 이거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후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에 이제 성경 통독 범위는 크게 두 반으로 나뉘는데요. 신청서에도 보셨겠지만 성경 전체를 일독하는 반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일독하는 반은 하루의 분량이 조금 많습니다. 하루에 13장씩 읽게 되고요. 이제 신약을 이번에는 전체 일독을 하려 하는데 사실 신약은 구약 성경에 비해서는 분량이 꽤나 적은 책에 속합니다. 실제로 성경 전체 통독을 볼 때 이제 비율로 보면 한 12 주차쯤 돼야 이제 신약 통독이 이루어질 만큼 신약은 조금 그 분량이 적은데요. 실제로 총 장수가 이제 260장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두고 이제 이번 하반기를 좀 진행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요. 처음에 계획은 신약은 분량이 적으니까 한 3 독을 해야겠다라고도 좀 생각을 했다가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번에는 조금 무게를 좀 가볍게 해서 1 독만 해 보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다시 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보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통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 줄 아는데 신약 통독은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이렇게 요일별로 각 분량들이 나누어져 있는데 핵심은 하루에 이 성경 읽기가 3장 정도라는 것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이미 13 장씩 버겁지만 읽어 오셨던 분들이 보셨을 때에는 '하루 3 장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루에 3 장씩 읽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가 도전할 수 있는 건 이전보다 쪼끔 더 꼼꼼하게 또 한번 눈여겨 말씀을 보는 것도 은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간중간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특히나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등 각 권의 끝부분은 조금 각각의 분량들이 많아서 좀 2 장씩 정리를 하여서 전체 260 장을 15 주차 분량에 맞춰 이거는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이 표는 이후에 이제 그 신약 통독을 함께 하시는 성도분들 모인 카톡방이 있을 때 그때 다시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겠는데요. 90일 성경 통독 진행과 관련해서 이제 내가 개인이 어떻게 참여하는지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읽기 위한 시간과 장소는 떼어 놓는 것을 조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신구약 전체 저희가 시작을 이제 신구약 전체 통독으로 시작을 하였는데요. 그 신구약 전체에서 하루 분량은 13장 또는 14 장이 되는데 그 분량을 그저 눈으로 읽거나 또는 이후에도 말하지만
이제 드라마 바이블 등과 함께 읽을 때 보통 1시간 정도 정석대로 간다면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1시간 조금 축약한다 하여도 내가 말씀을 읽기 위한 시간과 장소를 떼어 놓을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하루에 여러 일정들이 차오르다 보면 그 일정들은 사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 읽기는 조금씩 우리의 삶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번 내 삶에서 어떤 시간을 좀 구별해서 떼어 놓을지 그 싸움을 한번 가져보시고 그 시간에 읽는 것이 도전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직장 생활 등이나 여러 상황들 속에서 어렵다고 한다면 아침, 점심, 저녁 그 사이사이마다 틈날 때마다 그 말씀을 읽어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중요한 건 말씀을 읽기 위한 시간과 장소가 내게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보시면 좋고요. 그 두 번째는 성경 읽기표를 확인 후 이제 해당 날짜의 성경을 읽습니다. 제가 이제 안내드릴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저희 성도분들과 이제 함께 진행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어, 이제 뭐 정답은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이제 조금 하루 이틀 밀리다 보면 이제 3일 정도의 분량만 돼도 한 40장 정도 되는 분량이거든요. 하루의 분량도 한 1시간을 읽게 된다면은 40장이 쌓인다는 건 두세 시간을 읽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에게 좀 부담이 되거나 무게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하면서도 보았지만 어떤 성도분께서 보내주신 글인데요. 직장 생활도 급한 일들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 중간에 놓치게 되면 흐름이 끊겨 온전히 통독을 완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공감이 가는 말인 것 같습니다. 갑작스레 찾아오는 여러 일정들이 우리를 어렵게 할 때가 많고, 또 읽어가다 보면 흐름이 있어서 그 흐름대로 가고 싶은데 내용을 또 이제 떠나서 읽으면 이게 연결이 잘 되지 않고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두고 맨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90일 성경 통독을 또 같이 저에게도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에게 해 주셨던 얘기인데, 핵심은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 앞에 나오는 게 핵심이라고, 거기서 시작한다라고 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내용을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어제의 분량을 못 읽었다 할지라도 우선은 오늘의 분량부터 읽어가는 것을 조금 원칙으로 하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읽지 못했던 분량에 대해서는 오늘 만약 시간이 나는 경우가 있다면 그 분량도 같이 읽어보고요. 또는 그 분량에 대한 보충 시간으로 이제 주일이 존재해서 그 주일에도 함께 읽으면 어떨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좀 나눌 것이 있다면 말씀 읽기 전 기도, 그리고 말씀 읽은 후 기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며칠 전 청년과도 이야기를 하였지만 기도, 시작 전과 시작 후에 있는 이 기도는 참 하나님을 향한 주권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우리가 책을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작도 이 끝에도 내 삶 전반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것이 이 기도인데요. 특별히 성경 읽기 전 우리가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리면 어떨까 늘 또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도 한번 저랑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면 좋을 텐데요. 줌으로 음소거를 한 상태이지만 각 가정에서 이 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 전 1분 기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사랑하는 주님, 주님, 제가 제가 읽을 이번 이 이 성경에 성경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말씀 믿습니다. 듣습니다. 나의 지식적인 우리 머리로 오늘도 이해하지 이해하지 않게 않게 하시고 하시고 성령님께서 성령께서 조명해 조명에 주셔서 대해서 정확하게 정확하게 깨닫고 깨닫고 말씀이 말씀에 삶이 서로되는 되는 서로 하루를 살도록 서기되는 하루가 도와주옵소서. 하루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읽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내가 이해하려 하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은혜로 그 빛으로 조명해 주셔서 이 안에 우리의 해석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그 은혜를 따라 살기 원하는 기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읽기 전 이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어가는 시간, 그 자리에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이 새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보고 매일 주어진 분량에 따라서 기도하며 말씀을 읽게 되는데 그런데 그와 함께 공동체가 함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오늘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기 전에 카톡방을 좀 개설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후에 내일이 되기 전에 모든 분들의 카톡방을 개설해 드릴 겁니다. 각 그룹마다 이제 읽는 분량에 맞추어서 카톡방을 개설을 하게 되면요. 인도자 저가 이제 내일부터 매일 오전 7시에 통독 일정에 따른 내용을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전 7시에 이제 읽을 범위, 오늘은 몇 일 차이고 오늘 우리가 읽을 범위는 어디이고 그 읽을 범위에 대한 간략한 설명, 내용은 무엇인지를 올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이제 저번 학기에도 또 한 번씩 시간을 놓치는 때가 있고 또 올렸다고 생각하고 지나가던 일들이 있어서 또 성도분들이 많이 또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올해에도 그 부분은 조금 살피며 이야기를 제때에 잘 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건의사항으로 올려주신 분이 계셔서 제가 이 부분은 이따가 맨 마지막에 한번 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카톡방을 개설하고 매일마다 올라오는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개인의 자리에서 성경 읽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여자는 안내를 따라 개별로 진행하고 이제 부탁드릴 것이 하나 있다면 성경 읽기를 마치면 이미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카톡방에 몇 일차 완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내일이 이제 실습하는 날일 텐데요. 내일 1일차를 함께 보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함께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모든 참여자가 꼭 꿈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서로 위한 응원과 격려를 하는 게 있는데 카카오톡 내에서 상대방이 글을 올렸을 때 그걸 꾹 눌러보면 거기에 저희가 하트를 보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함께 읽을 수 있는데 우리 다락방만이 아니어도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어도 우리 수정빛 교회 안의 한 가족이니 또 함께 그것을 격려하며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90일 성경 통독 강의가 있는데요. 지난 학기에 이제 매주 주일 저녁 7시 온라인 줌으로 진행하였는데 현재까지는 동일한 진행을 고민하고 있지만 이 진행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Q&A를 받은 것들이 있어서 조금 살필 계획이 있습니다. 접속 링크는 대신에 각 그룹 카톡방을 통해서 매 주일마다 전달될 예정입니다. 강의 내용은 조금 이제 지난 학기와 차이가 있다면 이번 24년 하반기에는 신약이 이제 3주 안에 읽다 보니까 너무 바쁘게 지나간 것들이 좀 많아서 이번 하반기에는 신약을 조금 하나하나 좀 구분해서 좀 같이 살펴보면 어떨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이제 90일 성경 통독 전체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다면 이번 하반기에는 이제 신약,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한 주에 하나씩 좀 읽는 일정에 따라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90일 성경 통독 전체를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이 강의에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제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팁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완주를 하기 위한 우리의 또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는 개인의 마음들이 너무나 중요할 텐데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어,
글로써 이제 성경책을 펼치고 내가 읽는 것을 가장 추천드리지만 그거 외에 여러 방법들도 함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 저는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아무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성경책만 펼쳐서 기도하고 그 내용을 쭉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에게 가장 집중이 되는 방법이기는 하죠. 그런 저의 모습이 있다면 또 이제 저의 장인어른의 모습을 또 예시를 드리고 있는데 어 최근에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한 6 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결혼한 동안 우리 장인어른께서 이번 올해에는 이제 이 버전으로 한번 읽어 봐야지. 올해에는 이 버전으로도 읽어 봐야지 하시면서 같이 그 책들을 사셔고 또 그 책으로 또 말씀들을 읽어 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교단은 교회는 분명 우리는 개역 개정 성서를 기본으로 다루고 있지만 우리가 통독을 하면서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할 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우리말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도 참고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 또 표준 세번역 성경을 우리는 다루고 있지만 다양한 번역 성서들 그 성서들을 읽을 때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 해석되고 의역된 내용들을 통하여서도 조금 우리에게 도움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단 이제 강의와 또 그 안에 전달해 드리는 글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정말 뭘 얘기하는지는 전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것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이제 저희는 오디오 성경을 활용하셔도 된다. 즉 다시 말하면 듣는 것도 괜찮다라고 권하기는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펼쳐 읽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읽는 것이 쉽지 않아서 어려운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펼치고 이제 귀로 이제 들으면서 따라갈 때면 도움이 될 때가 많아서요. 오디오 성경 또는 대표적으로 저희는 이제 유튜브 드라마 바이블 이 유튜브 영상 자료를 활용하는 편인데 이 드라마 바이블의 소리를 켜놓고 말씀을 읽으며 또 함께하기도 하고 정 안 되면 출근길에 항상 그 말씀을 틀어놓고 또 말씀을 읽는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다양한 컨텐츠들을 활용하시는 것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완주를 위한 팁 다시 나오네요. 성경 읽기를 하지 못한 날이 있을 경우 과감하게 빠뜨린 날은 표시해 넣고 오늘 당일 날짜부터 읽으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게 도저히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 빠뜨린 날을 표시해 놓지만 이것부터 읽어 나가야 속이 시원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내용도 이해되고 그런 성도분들에게는 어, 그 방법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어, 이 완주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어, 이 진입 장벽을 낮춰서라도 말씀의 매일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일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을 때 그 무게감들이 주어질 걸 보기 때문에 오늘 날짜부터 읽어도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와 함께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며 완주하는 것에 도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면서도 보았지만 해주실 이야기가 사실은 많으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참 또 제게도 도전이 되고 감사하다고 생각이 되었던 건 어, 고생하셨고 수고하셨고 이번에도 열심히 해볼게요라는 글들이 곳곳에서 보이니 참 제가 오히려 죄송하고 제게 좀 도전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참고하여서 어, 쉽지 않은 여정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회비 안내는 카카오톡으로 다시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